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느 인생의 한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 하늘을 바라볼 때는 생각해 보니까 삶이 버겨울 때, 또 몸이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마음에 어, 고생을 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가슴 아파 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잠이 오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곳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억울함과 그리고 분노가 쌓일 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버텨 왔습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속히 오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는 우리 영혼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살아가고 또 삶을 지탱하면서 평소에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때만큼은 우리 영혼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오 주님 오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라나타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마란아타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미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동시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도들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소망이 아니라 현실 도피가 되고 정말 신앙이 책임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는 태도로 변질될 때, 그때 이 기다림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박응천 교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의 책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만 움츠려 드는 그러한 선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개인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 개인적인 위로로만 끝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도하신 생명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숭실대에서 사도행전을 가르치신 김혜권 교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 승천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와 동시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이 되는 전환점이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커다란 신앙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땅의 자리로 되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만 머물렀던 구원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진동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승천주일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전환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한 가지 목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 던졌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질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회복, 로마의 지배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그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을 이 질문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에게 그들이 던졌던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세속적인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경험하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였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관심조차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실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작게 여겼습니다. 자기 나라의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 자기 자리의 지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민족과 자기 영예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이 질문 하나 가운데에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처럼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 평안하면 된다.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좋다. 우리 교회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은 복음의 본래적 크기를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좁은 시야에 갇힌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날짜 계산만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액면 그대로 날짜를 계산하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세대주의적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다. 경제 위기가 오면 말세다. 전염병이 돌면 곧 심판이 도래한다 라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묻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간표를 셈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의 관점과 시야를 전환시키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종말 신앙은 정말 셈을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현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신앙이 좋은 종말 신앙이겠습니까? 참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삶 이후의 죽음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참된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획을 정하여 그 구획 가운데 주신 삶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전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박응천 교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은 원심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심력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나아가는 힘이잖아요.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로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과 그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접한 것은 안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죄악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전환시켜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가장 먼 곳 땅끝이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영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영토의 확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종교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타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상징적인 지역 이름이 바로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원수들의 땅이었습니다.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서보지 못하였던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구심점이 되어 멀리 복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역의 경계도 넘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는 사역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로, 너희가 싫어하는 자리로 나아가 봐라. 너희가 미워하는 배척했던 경계를 넘어가 보라. 복음을 담장 안에 가두지 말라. 바로 예수님은 그곳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야 할 복음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황금 보물단지나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 수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을 도덕과 윤리 속에 가둬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복음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만 붙들고 있는 구원 은혜는 점점 그 안에 가둬두게 되면은 메말라 바닥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은혜는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진동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자녀에게만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외롭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내 편에게만 향하는 친절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내가 멀리 치워버렸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 자리에도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에게도 실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성령 받으시는 분들은 내 평안 그리고 내 만족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을 때 결국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반경이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며 사느냐 책망하십니다. 승천 사건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역경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누가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선상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구름이 이 산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버리면서 먼 미래로만 우리의 삶을 옮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입맛에 맞추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땀 흘리는 소중한 노동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삶의 자리를 내팽개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유혹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결국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오늘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과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또 승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하루를 시계 속에서 돌아가는 분침과 초침의 그러한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라 여겨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애써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 오늘의 삶을 헛되이 무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소중한 날에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향기를 남기시기를 원할까, 이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 교회와 교회 밖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시간을 내어주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모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사건이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교지입니다. 땅끝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유대이고 내가 불편해하는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견디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정말 인정과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바로 승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옳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의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일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마음 머물러 있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젊음에 있지 아니하고 소유에도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에도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멈춰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머무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머물렀던 구원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자기의 경계 밖에 머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6장으로